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중에서 십자가에서부터 천성에 이르는 과정까지 부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바로 죄사함의 체험입니다. 이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양육되고 다가올 영적 전투를 위해 무장하는 과정은 신앙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서 마침내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감격적인 순간과 교회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집에서의 교제와 훈련, 그리고 고난의 산을 넘으며 겪는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무덤. 크리스천이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서는 순간 어깨에 매어있던 줄이 스르르 풀리더니 그동안 짓눌렀던 짐이 떨어져 떼굴떼굴 굴러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철로역정 전체의 신학적인 정점인데요. 죄의 짐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 의지, 고행으로도 벗을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저절로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됨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주께서 괴로움을 거두심으로 내게 평화를 주셨고 주께서 목숨을 버리사 내게 영생을 주셨나이다 라고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짐을 벗은 크리스천 앞에 나타나 세 명의 빛나는 천사는 죄사함 이후 신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당신은 이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죄 용서에 대한 객관적인 확신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의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는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상징하는 의의 옷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마에 표시를 해주고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이마의 표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인치심을, 두루마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보증이자 통행증을 상징합니다. 고난의 산과 정자에서의 잠. 고난의 산은 이름 그대로 신앙생활 중에 마주하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을 상징합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다 지친 크리스찬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정자에서 쉬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사건은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이 잠은 영적 나태를 의미하며 그 결과 그는 가장 소중한 두루마리,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고통스럽게 왔던 길을 되돌아가 두루마리를 찾는 과정은 영적 나태로 인해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회개를 통해 되찾는 힘겨운 과정을 상징합니다. 아름다운 집은 고난의 산꼭대기에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인데요. 순례자들이 쉬어가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교회, 신앙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분별, 경건, 신중, 자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크리스천은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믿음의 덕목들을 배우는 교제와 양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과 역사 연구는 집의 서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그를 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는 교회가 성경 연구와 신앙의 역사를 통해 성도들을 교육하는 기능을 상징합니다. 떠나기 전 무기고에서 각종 무기들을 보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싸워 이겼는지를 배우고 자신도 영적으로 무장합니다. 이는 교회가 성도들을 세상의 영적 싸움에 대비시키는 역할을 함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집을 떠나기 전 크리스천은 투구, 갑옷, 방패, 창으로 완전 무장을 합니다. 여기서 번연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직접적으로 알레고리화합니다. 이때 갑옷과 방패가 오직 앞쪽만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는 묘사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는 신앙의 싸움에서 결코 등을 보여 도망쳐서는 안 되며 어떤 위험 앞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후퇴하는 순간 무방비 상태의 등은 적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교제와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완전한 무기까지 갖춘 크리스찬은 이제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무장이 왜 그토록 필수적이었는지 곧이어 마주하게 될 가장 치열하고 어두운 싸움의 장소,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증명됩니다. 악과의 사투, 아볼루온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교회 공동체의 양육을 받은 순례자의 여정은 이제 준비의 영역을 넘어 영적 전쟁의 냉혹한 현실로 접어듭니다. 번연은 이 전쟁을 두 가지 뚜렷한 형태로 묘사합니다. 하나는 마귀의 외부적이고 인격적인 공격이며 다른 하나는 영적 고독 속에서 겪는 내면의 심리적 공포입니다. 아볼루온과의 싸움, 겸손 골짜기. 아름다운 집에서 내려온 겸손의 골짜기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교만한 존재인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입니다. 이는 신앙인이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려 할 때 사탄의 공격이 가장 거셀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아볼루온의 정체와 유혹, 용의 날개 같은 것이 등에 솟아있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었으며 입은 사자의 입처럼 생겼으며 몸은 비늘로 덮여 있었던 흉측한 괴물 아볼루온은 표계자, 즉 마귀, 사탄을 직접적으로 상징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에게 나타나 먼저 회유책을 씁니다. 그는 옛 소속 멸망의 도시를 상기시키며 다시 내게로 돌아오도록 하라고, 그럼 용서에 중하하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통하지 않자 순례 중의 실수들, 절망의 늪에 빠진 것, 정자에서 잠이 든 것을 들추어내며 그 믿음을 흔들고 죄책감을 자극합니다. 이는 사탄이 신자의 과거의 약점과 죄를 파고들어 넘어뜨리려는 전형적인 공격 방식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비결은 치열한 싸움 끝에 크리스찬은 상처를 입고 칼맞아 놓치며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아볼루온이 그의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절체절명의 순간 그는 손끝에 닿은 칼을 다시 움켜쥐며 외칩니다. 나의 원수야, 나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미가서 7장 8절을 연상시키는 이 외침과 함께 그는 칼, 성경 말씀으로 아볼루온에게 치명상을 입혀 승리합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신자 자신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 비로소 가능함을 상징하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 골짜기의 상징을 보면요. 아볼루온과의 싸움이 외부의 적과의 전투였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면의 어둠과 싸우는 고독한 투쟁을 상징합니다. 지옥의 입구처럼 묘사되는 이곳은 불길, 무시무시한 소음, 마귀 떼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12년간 감옥에 갇혔던 번연 자신의 경험이 투영된 공간으로 신앙인이 겪는 극심한 영적 어두움, 깊은 절망감,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기를 상징합니다. 길 양옆은 위험한 구덩이와 수렁이 있어 한 발짝만 헛디뎌도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극심한 혼돈 속에서 크리스찬은 중요한 행동 변화를 보입니다. 그는 칼을 칼집에 다시 넣고 기도라는 무기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는 논리적인 말씀 적용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영적 혼란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무기가 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려있던 크리스찬은 앞에서 걸어가던 다른 순례자 신실이 시편 23편을 외우는 소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듣게 됩니다. 그는 나 말고 여기에 또 누군가가 있구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이는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 직접적인 도움이 없더라도 나와 같은 길을 걷는 다른 성도들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가장 치열했던 두 번의 영적 싸움을 믿음의 말씀과 간절한 기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동료 순례자의 존재를 통해 이겨낸 크리스천은 영적으로 한층 더 단련되고 성숙해집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통과한 후 그는 마침내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던 믿음의 동역자 신실을 만나 동행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결코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반자와의 교제는 순례의 길을 격려하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은 참된 신앙에 대해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신앙인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박해를 받게 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리스천의 새로운 동반자, 신시대의 신실한 믿음과 세상의 모든 유혹과 박해가 집약된 허영의 도시에서 그가 어떻게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실은 크리스천과 같은 멸망의 도시 출신입니다. 이름 그대로 신실하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는 크리스천과는 다른 길에서 바람둥이 여자, 육체적 정욕, 아담이라는 노인, 옛사람의 본성, 부끄러움, 신앙에 대한 조롱 등 다양한 유혹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두 이겨냈습니다. 그의 존재는 신앙의 여정이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싸움의 본질은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수다쟁이가 나오는데요. 두 순례자가 만나게 되는 청산유수처럼 신학적 지식을 늘어놓지만 삶의 실천은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그는 신학에 대해 잘 듣고 이야기를 하면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번연은 이 인물을 통해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의 가르침을 극적으로 구현합니다. 이 만남은 참된 신앙이 지식이나 언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와 실천에 있음을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허영의 도시는 바알세불, 아볼루온과 같은 악마들이 순례자들의 천국으로 가는 길목에 세워놓은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이곳에서 명예, 권력, 직업, 쾌락 등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거래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본질은 그 이름처럼 헛되고 헛된 허영에 불과합니다. 이곳은 세상의 가치 체계가 얼마나 현란하게 신앙인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두 순례자는 이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즉각적인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들의 복장, 그들이 쓰는 언어, 그들은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들이 허영의 상품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신앙인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세상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로 여겨져 오해와 박해를 받게 됨을 상징합니다. 도시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누명을 쓴 두 순례자는 불의한 재판에 회부됩니다. 질투, 미신, 아첨쟁이 같은 악의적인 증인들이 나서고 맹목, 불량, 거짓말쟁이, 잔인 등 세상의 불의 그 자체를 의인화한 배심원들이 신실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번연은 단순히 편파적인 재판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믿음을 정죄하는 세상의 악한 본질들을 인격화하여 고발합니다. 신실은 채찍질과 매질을 당한 후 화형대에서 불에 타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결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하늘에서 두 마리의 흰말이 끄는 마차 한 대가 내려오더니 신실을 태우고 나팔 소리를 울리며 구름 사이로 올라가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신앙을 위한 순교가 세상의 관점에서는 비참한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임을 상징합니다. 신실의 순교는 크리스천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허영의 도시에서 그의 믿음과 죽음을 목격한 소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감명을 받아 크리스천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새로운 동반자 소망과 함께 다시 순례의 길을 떠나며 곧이어 길을 이탈했을 때 치러야 하는 끔찍한 대가인 샛길 초원과
의심의 성에서의 시련을 마주하게 됩니다. 길 이탈의 대가, 의심의 성과 절망 거임. 순례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는 격렬한 영적 전투가 아니라 편안함에 안주하여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크리스찬과 그의 새로운 동반자 소망이 더 쉬워 보이는 곁길로 빠졌다가 어떻게 절망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깊은 절망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신앙의 정도를 벗어났을 때 겪게 되는 영적 침체와 절망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해 줍니다. 샛길 초원은 험하고 발이 부르트는 바른 길 옆에 평탄하게 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고된 길 대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여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상징합니다. 이전에 수많은 시련을 이겨낸 크리스찬이 먼저 이 길을 제안하고 소망의 그를 따르는 모습은 아무리 경험 많고 성숙한 신자라 할지라도 안일함과 편의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신이 나오는데요. 이 곁길을 앞서가던 과신이라는 인물은 어둠 속에서 구덩이에 빠져 죽고 맙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적인 자신감과 판단을 의지하여 걷는 편한 길이 결국에는 파멸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망의 거인과 그의 아내 자신 없음이 나오는데요. 길을 잃고 거인의 땅에서 잠들었던 두 순례자는 절망 거인에게 붙잡혀 의심의 성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이 거인 부부는 신앙의 길에서 이탈한 순례자를 사로잡는 강력한 내적 원수를 상징합니다. 절망 거인은 이름 그대로 한번 사로잡히면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그 자체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아내 자신 없음은 불신 혹은 소심함을 상징하며 남편인 절망 거인을 부추겨 순례자들을 더욱 잔인하게 학대하고 심지어 자살하도록 권유하게 만듭니다. 이는 작은 불신과 의심이 절망을 더욱 키우는 촉매제가 됨을 보여줍니다. 거인의 약점은 종종 날이 화창하면 발작을 일으키곤 한다고 설정을 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햇빛 앞에서는 절망과 의심의 힘이 약해진다는 영적 원리를 상징합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 굶주림과 혹독한 매질을 당하며 거인으로부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뿐이다라는 유혹을 받는 상황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났을 때 겪는 극심한 영적 무기력, 자기 혐오,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충동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크리스찬조차 한때 자살을 고려할 정도로 이 시험은 강력합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토요일 밤, 간절히 기도하던 크리스찬은 문득 자신이 바보였다고 외치며 품속에서 열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약속입니다. 이 열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과 그 말씀을 근거로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의 열쇠는 지하 감옥 문, 성 앞마당 문, 그리고 견고한 철문까지도 모두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는 아무리 깊은 절망과 의심의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만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의심의 성을 탈출한 두 순례자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도록 샛길 초장으로 들어서는 입구에 이 계단은 천국의 왕을 경멸하고 그분의 거룩한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의심의 성으로 이어지니 조심하시오라는 경고문을 세웁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실패 경험을 통해 다른 지체들을 돕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의심의 성에서 겪은 끔찍한 경험을 통해 크리스천과 소망은 바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지녔는지를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이 큰 시련을 이겨낸 이들은 마침내 평화로운 안식과 더 높은 영적 시야를 제공하는 기쁨의 산에 도달하며 순례의 마지막 단계를 향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과 시련 끝에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라는 이름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이 산은 순례자들이 잠시 머물며 영적으로 회복하고 망원경을 통해 천국의 문을 어렴풋이 바라보며 남은 여정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얻는 영적 재충전의 장소입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 죽음의 강이 나타납니다. 다리가 없는 이 강은 각자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깊이가 다르게 느껴지죠. 잠시 두려움에 빠져 허우적대던 크리스찬은 소망의 격려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사히 강을 건넙니다. 빛나는 천사들이 인도를 받으며 언덕을 오른 그들은 드디어 황금빛 천국 문에 들어섭니다. 네, 오늘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중에서 후반부 부분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의 주요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